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만 사시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살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야자수 나무, 종려나무라는 거를 가지를 뜯어서 이제 흔들면서 환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보내시고 목요일날 밤부터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 살아가실 그 생애 5일을 앞두고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 입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자기 먹을 거 들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리 좋은 집안이든 아주 가난한 집안이든 태어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른 건 죽을 자리죠.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죽을 때에 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잖아요. 인생 중간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이제 예수님도 마지막에 오셔서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면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그쵸? 요 위에는 요게 호수죠. 이름이 예,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냐면은 요 지역 일대를 갈릴리라고 부르는 동네입니다. 요만큼의 동네가. 그래서 갈릴리 호수. 호수라고 하기에는 뭐 엄청 사실은 크지만 어쨌든 내륙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여기가 예,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가 사해. 소금 많은 사해. 예, 소금 많은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은 여기 나사렛, 이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활동한 지역도 다 이 동네입니다.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어부. 이 갈릴리에서 낚시한 사람들이죠. 네, 세베대 아들 요한 다 여기서 낚시하고 먹고 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제 뭐 세례를 여기서 받았네 여기서 받았네 해도 요단강에서 받으셨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 주변에서 많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를. 뭐를 주로 많이 하셨죠? 공생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 병을 고치셨죠? 병 고침을 하셨어요. 뭐 혈루병 여인도 고치고 무슨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병 고치는 일은 거의 다 여기서 하십니다. 또 뭐 하시죠? 귀신 쫓잖아요. 귀신, 더러운 영, 악령, 그 더러운 영, 귀신 쫓는 것도 하시죠.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먹는 거. 예, 먹고 마시는 잔치상도 벌이시죠. 잔치, 죄인들하고 소위 말하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잔치도 베풉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 하면은 기적 일으키고 뭐 잔치 베풀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전부 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주요 베이스 캠프예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 베드로 장로님도 여기서 고치고 뭐 가버나움 뭐 이런 동네가 다 여기예요. 요 갈릴리 호수 주변. 자, 여기서 이런 일을 막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점점 인기가 있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막 질병이 있고 안 고쳐지고 또는 더러운 영에 막 내가 정신이 자꾸 빠지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준다. 그럼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기적을 만나서 해방 받으려고, 치유 받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하도 도망가요. 배 타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야, 예수님 저기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간다 그러고 뛰어서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뛰어서 먼저 막, 그러니까 막 수백 명이 어쩌면 수천 명이 우르르 막 쫓아가고,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는 그거죠. 오병이어는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그건 조금 뭐 어쨌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쉴 시간도 없고 막 그럴 만큼 여기서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잔치, 이거는 너무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만난 만큼 기쁜 일이었죠. 자, 이 어디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잔치상에 초대받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경험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실은 이 베푸신 이 잔치, 기적,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도 베푸시려고, 선물하시려고 하신 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이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그냥 무리라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제자들은 나 병 났어요. 병 고침 받고, 막 귀신 들렸어요. 귀신 고침 받고, 잔치 초대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 기본이고, 그래서 뭐 제자들, 베드로 장로 식구들도 막 고쳐주시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는 기본이고, 더 나가서 제자들한테는 고치는 권능을 직접 주세요. 그쵸? 예. 니네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니네들은 가서 고치기를 또 할 수 있어. 그런 권능, 은사, 특별한 체험을 주시죠. 더군다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몇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환상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산에서 예수님 계시고 좌우로 누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자, 여러분, 이런 치료의 권능, 또 환상의 권능, 환상의 축복, 여러분들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무리들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더 엄청난 축복이죠. 더 엄청난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 좋아서 이런 말을 해요. 야, 진짜 여러분들 뭐 우리 한가위 때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되라 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고, 야, 이거면은 뭐 천국이다 이게. 그래서 결국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이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인생에서 맛보는 말로 할 수 없는 극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극치의 체험. 그래서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맛들이에요, 맛들. 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아픈 사람은 병 고침의 기적도 받고, 영이 약한 사람은 약한 영이 나가고 강건해지는 기적도 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뜻도 보고 환상과 계시도 보는 떨리는 기적을 저는 여러분들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이 일을, 그러니 지금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와,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낫고 먹을 거 없는데, 물론 힘이 들어도 먹을 게 없지만 또 감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나눠 먹고, 예수님 혼자 막 떠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권세를 받고 치료하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또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극치를 만나는, 아마 이 사람들은 여기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천국이다. 야, 이런 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천국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쫓아오고, 또 자기 직속 제자들 마음을 맞는 공동체도 있고, 하나님의 이런 은총도 많이 베푸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털을 잡고 왕노릇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홍길동 아시죠? 홍길동은 어디 가서 일종의 유토피아, 그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왕노릇하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하잖아요. 여기가 너무너무 강건해지고 세져서 당시 이익을 지배하던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세다는 거잖아요. 인기도 좋고. 그 정도면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야,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우리 천년만년 삽시다, 이럴 텐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이것도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지만 요 정도도 되게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는 걸 예수님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더 큰, 이거 정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요게 뭐죠? 어느 동네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점점 퍼져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 악한 세력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바깥이 어떻게 되든 뭐 남 조금 뭐 못해도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은총받고 살자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서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도 내일도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도 칭송받고, 이 정도 인정받고, 이 정도 동료들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왕궁 누리면서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른 분명할 뜻을 알고 계셨어요. 부름의 뜻,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 뜻을 아셨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야 잘한다 그러면은 우쭐하고 못한다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서 칭송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요. 또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 도망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을 안 가셨어요. 누가 죽인다고 해도 여기서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여기서 암만 있자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었으면 내 길을 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불교 경전에 이런 말 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들어보셨나요? 네. 코뿔소처럼 외곽 뿔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막 뚫고 가는 그런 예수님을 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뭐 겁내지 않아요.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어디 막 사람들의 편견, 생각, 선입견 이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또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영국과 같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복음서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딱 세 부분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멈추고 앉으신 분이 아니었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를 향해서 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혼자서 가신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특별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특별한 권능을 주시고 따로 불러서 개인 교습도 시키시고 가외도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날이 오늘 종려주일이죠. 이제 생명이 길어야 5일 남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5일 남으셨으면 5일 동안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인생이 5일 남았습니다. 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셔야 되나? 아까운데.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셨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제자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이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 끝까지라는 말은 바로 죽기 직전까지 사랑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뭐 하셨죠? 죽는 마지막 날 제자들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에. 그리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같이 나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죽을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결국 죽어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발을 씻겨주고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예수님의 가야 하실 길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악과 싸우는 것. 또 하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말씀이 어디에 맥락에서 나오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그냥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먼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한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라틴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쿠오바디스 도미노스. 쿠오바디스. 예수님은 지금 나는 내 길로 가야겠다.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갈 것이다.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답으로 나온 말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쵸? 네,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저쪽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길은 하나다. 나밖에 너한테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나만이 옳은 길이다. 내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나만이 진리의 길이다. 옳은 길이다. 다른 데는 다 길이 아니고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생명으로 갈 길이 없다. 제자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죠? 말 뜻이? 제자. 원래 말 뜻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쭉 따라가잖아요. 길이 있는데 거기 옆으로 막 이렇게 안 가잖아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길은 근데 어떤 길이냐? 예수가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예수가 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공동체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길을 따라와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갈게. 나는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이 떠받든다고 또는 누가 세상 사람이 죽인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게 길이다. 이것만이 참된 길이다. 라는 거를 죽는 날까지 얘기하신 거죠.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무리는 여기에 그냥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줍니다. 10명을 고쳐주는데 그 10명 중에 따라오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래요. 한 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이 무리는 사실 예수를 따라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찾았냐? 내가 필요해서. 그냥 눈앞에 있는 내 필요를 좀 채워줄 것 같으니까 예수가. 병 아프면 조금 고쳐줄 것 같고 배고프면 좀 먹어줄 것 같으니까 예수를 찾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고쳐주고 먹여주니까 와 이거 왕으로 막 떠높여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해소되고 나면, 병이 낫고 나면 예수를 찾을 목적이 있나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예수를 찾은 이유라면 문둥병자들 병 고쳤는데 뭘 예수를 또 찾아가겠어요?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부르시고 그들로 인하여 세우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사망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지시고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왜?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전에는 기르는 양 같고 목자 없는 양 같고 감독 없는, 선생님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생, 이것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이것을 하셨을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가 가신 이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눈앞에 그거 찾아다니다가 해결되면 또 각자 제 갈 길로 간다. 무리와 제자의 차례입니다. 무리는 어디로 가요?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제자는 예수의 길로 갑니다. 예수께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간다. 그러니 너희도 같이 가자. 부름을 받고
길로 가는 그때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때만이 진리입니다. 그저 내 눈앞에 순간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걸로만 끝이 난다면, 예수 교회 다니고 해봤는데 병 안 나. 아, 야, 거기보다 저쪽이 더 신령하대. 그럼 또 절로 가서 굿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받았으니까 끝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 길로 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병 났다고 해서 다음에 또 병 안 들겠어요? 한 번 고침 받았다고 해서 또 인생에 어려움 없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이나 남의 칭송이나 아니면 위협이나 불안함으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바람을 가르듯이 힘차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가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